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말을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죽어 있었던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닌 것이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릴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모든 걸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지라도 어떤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로 죽은 영혼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야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종교이지 도덕과 윤리를 그걸 근본으로 하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제 목사님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제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산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착한 일을 하고 산다고 누구를 도우며 산다거나 어떤 구제하는 일을 하며 산다거나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고아원을 다닌다든지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훌륭한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은 십자가에 설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 니고데모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식도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거듭 2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 예수 생명이 주입되어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심령 가운데 예수 생명이 주입되어야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기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리시는 이야기. 근데 어떻게 살리시냐 하면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얘기하는데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데 뭘 가지고 따르게 하냐 하면 문화를 가지고 따르게 하고 있는 거래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완전히 탐욕에 물들어 있어요. 인간의 정욕에 완전히 세상 문화는 물들어 있습니다.
TV를 켜도 얼마나 선정적인지 모르고, 광고도 그렇고 얼마나 선정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공장을 짓고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은 공장을 짓는 거예요. 더 많은 공장을 더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소비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자본주의의 최고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탐욕에 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탐욕이 극에 달할 때에 항상 이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그냥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그 자체가 다 무너져 내리고 전쟁의 포화에 휩싸였던 것이 그게 역사의 그 증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고봉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여기 자, 우리 1절 끝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한번 2절 읽어 시작. 그때에 너희는 어디서 행했다고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뒤에 그게 나와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3절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 이거를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제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더 정결하게, 여러분,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같이 정결한데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피와 같이 정결해지면 좋겠어요. 정말 제 소원은, 제가 소망하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까지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이 정결해지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들 얼마나 악하고 그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더럽혀져 있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함을 받는 자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과 같은 정도로 정결해지면 좋겠어요. 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감리교인들이 그걸 도전을 했었어요. 요한의 시대에. 예, 감리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실패와 좌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감리교인들도 그렇게 완전한 데까지 이를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하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되겠죠? 뭐 정욕에 물들거나 탐욕에 물들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에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목회자들 그런 얘기하는 거 참 좋진 않지만, 돈이 많은 게 꼭 복은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지고 뭐 이러면 막 이제 골프 치러 다니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영감을 다 잃어버리세요. 그래서 물질이 많아져도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를 따라갔는데, 우리가 언제 마귀를 따라갔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네가 세상 문화를 따라간 것이 그게 마귀를 따라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죄와 저주, 고통을 받는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등에 업고 올라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형제들이 다 군대에서 전사를 해서 그 집에 마지막 남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자 그 집안의 마지막 남은 아들은 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가서 그 군인 한 명을 구해오는 이야기인데 그 구해오다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요. 근데 그 군인이 있는 데까지 가야 이제 그 들쳐오고 그거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일병을 그 전장 깊은 곳까지 가서 그 전쟁의 저 깊은 곳까지 가서 이제 안전한 지대까지 구해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인데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들쳐업고 들쳐업고 이제 영광의 자리에까지, 영광의 보좌에까지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해 주시는 이야기, 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 5절에 보니까요. 자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여기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히실 때 우리도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저주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들쳐업고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예수 바깥에 있었던 우리의 삶은 저주와 고통의 자리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야기. 저주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거하는 나를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예수님 두들기신 거예요.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들기실 때 우리 그 전에 부흥회 때 실로암 노래 찬송 같이 한번 불렀는데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나는 아직 밤이었어. 뭐 그거였잖아요. 그 여전히 고난 가운데 거하는 그 지치고 이렇게 깨어진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이제 눈이 이렇게 다 밝아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노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밤이었고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었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들쳐업고 영광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시는 이야기. 저는요, 이 성경을 볼 때 항상 그런 게 눈에 띄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힘겨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들쳐업고 가나안에까지 인도하시는 이야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몸만 있으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해요. 그냥 모세를 향해서 그냥 뭐 저 죽일 놈이라고 하고 못된 놈이라고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디 갔느냐고 하고 우리를 다 여기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하고 맨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인내하시며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제 들쳐업으시고 가장 저주받고 고통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땅,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마침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그 문을 지나 그 성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분의 영광의 모습과 같이 똑같이 변화될 것이다. 부활 때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다 그렇게 얘기해. 내가 뭐 기도를 어떻게 했고, 내가 성경을 뭐 어떻게 읽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그런 얘기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뿐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들쳐업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등으로 될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업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느냐? 우리가 여기 읽어보니까 함께 그 보좌에 앉으시는 그 영광의 보좌의 앞까지 예수님이 나를 들쳐업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냥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었는데 은혜는 보답하지 않고 맨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 못된 놈 그냥 다 내버려두고 은혜를 원수로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냥 주님이 떠밀으시면 우리 중에 천국 갈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못됐어도 부족해도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이게요 제가 보면 사람이 사람 마음을 모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람 마음을 서로가 알면 그냥 맨날 전쟁통일 거예요. 서로가 모르니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주님은 끝없이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응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이렇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공로가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했고 눈물 많이 흘렸어도 그게 왕노릇하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와 고난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정말 우리 교회도 이제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 예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요즘에는 주먹쥐고 세 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다녀요. 우리 남윤희 자매님, 그리고 또 권윤 형제, 그리고 우리 김태현 집사님 그 아드님, 제가 이름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을 항상 놓고 지금 아주 길 갈 때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기도 안 할 때도 기도하고, 뭐 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우리 그 아드님 역사하시고, 남윤희 자매 역사하시고, 권윤 형제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항상 주먹을 쥐고 이제 기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저는 뭘 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는 그분을 실망시켜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에도 뜻이 있기 마련이에요. 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런 것도 있는 법이지 우리를 뭐 괴롭게 하시려는 의도는 우리 하나님께 전혀 1%도 없으십니다.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고 싶어도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또 마음이 쓰여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나타내려 함이라.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 오는 이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업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은혜로 교회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가 예배 중에 사람들이 제일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사람들이 많으면 작은 찬송 불러도 참 영감이 충만하고 내려오는데 사람이 없으면 뭔가 썰렁하고 아무리 보일러를 세게 틀어도 뭔가 허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도 영광의 부흥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뭐 없으면 뭐 혼자라도 예배하면 되죠. 그러나 시간 딱 맞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게 중요해요. 저는 사람이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희는 사람 없어 수요 예배 그만뒀습니다. 사람 없어서 뭐 금요 철학 그만뒀습니다. 뭐 새벽 예배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모님이랑 두 분이 하세요. 두 분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시간 맞춰서 두 분이 목사님 말씀 전하고 사모님 아멘하고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사모님도 안 해요. 그래. 사모님도 안 해요. 사모님도 제가요 여지까지 두 교회 그런 분 교회 봤는데 사모님 딴 교회 다니는 분 봤어요. 두 교회 봤어요. 목사님 혼자라도 하세요. 혼자라도 예배하세요. 그냥 그런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키며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거기까지 가면 돼요. 그러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를 들쳐업고 가시기 위하여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들쳐업고 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들쳐업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 가시고 영광의 보좌에까지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는 믿음으로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지만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눈물 짓지 마시고요. 이 성경에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기쁜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할 필요 없다. 그것은 다 지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들은요, 여러분 그 부인이 바가지 긁으면 남편들은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신문 봤더니 부인이 바가지 긁어가지고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래도 그냥
개의치 않고 또 남편이 뭐라 그래도 속썩여도 이게 자매들과 형제들이 다르대요. 자매들은 남편들이 부인 사진 갖고 다니는 것은 내가 내 부인 이 사람이랑 살고 있어? 사진 갖고 다니는데 부인들이 남편 사진 갖고 다니는 거는 내가 이 인간 사람 만들어 살고 있다고 그러는 거래요. 내가 이 인간 사람 만들어서 살고 있다고. 그거 참 신기해요. 왜냐면 다 닦아놓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남편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금방 머리도 떨어뜨려. 금방 지저분하게 만들고. 그래, 내가 이 인간, 여러분, 근데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 하면, 그분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데까지. 은혜가 충만해지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시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일에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걸리는 것이나, 어떤 것도 근심할 것이 없는 그런 은혜가 거기에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은혜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들쳐업고 가고 계신다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곧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주와 고통이 있는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저주와 고통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나를 들쳐업고 가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